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목자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로 세워지신 우리 목자들이 헌신하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고 그 만나서 나누신 그 대화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약속대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양을 한번 먹여볼래? 보니까 힘들겠는데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권유하시는 게 아니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었을 때, 구원함을 얻었다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들을 전부 다 목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는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그 사명 앞에 응답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양을 먹이라고 위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하셨을 때, 지상에 명령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온 민족으로, 모든 사람들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 명령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우리는 목양의 사명을 짊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베드로와 가장 아주 결정적인 만남의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가서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고 나는 은사가 없으니까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면,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면 모든 사람이 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목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목양을 한다고 그랬었을 때 여기서는 좀 분야가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구는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누구는 섬김과 또 다른 내가 가진 은사들로 또 내 영향력을 또 발휘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목자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뭡니까? 양을 돌보는 거잖아요. 케어하는 거잖아요. 이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된 교회를 이루고 나아갈 때 그냥 교회가 목자의 마인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영혼들을 보면 케어하고 돌보고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들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길을 잃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길 잃은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주인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 잃어버린 마음은 항상 외롭고 때로는 두렵겠죠. 근데 교회로 와요? 그럼 교회로 오면 그냥 왠지 그냥 따뜻하고 위로가 되네요. 왜요? 교회는 잃은 양들에게 쉼의 처소가 되고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잘 모를 때, 그러니까 그냥 친구의 초대로 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 아주 그 경험이 아주 진하게 저에게 남아 있어요. 사실 저는 비기독교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잘 뭔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교회를 왔는데 그냥 따뜻한 거예요. 그냥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전도를 받아서 교회 왔습니다. 근데 언제 본 것도 아닌데, 뭐 자주 만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교회 권사님들이 이렇게 환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왔어? 뭐 점심에 뭘 먹으러 가면 하나 더 먹어. 근데 이렇게 너무 친절하고 제 마음에 이렇게 위로가 되고 따뜻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오고 싶다, 이 교회. 그런 마음이 절로 생기는 거예요. 제가 뭘 받은 거죠? 목양을 받은 거예요. 저는 모르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저는 몰랐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메시지들이나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그 어두움 가운데 마음에 늘 긴장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왔는데 나를 수용해 주더라는 거죠. 나를 받아들여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세 번 질문을 하십니다. 뭐 잘 아시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만 물으시지 않으면 되는데 몇 번 물어요? 세 번 묻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 몇 번 했어요? 세 번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베드로는 거기서 끝난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베드로 스스로가 실패한 거죠.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예수님을 배반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따를 거라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의 둘도 없는 제자라고, 내가 앞장설 거라고, 당신을 위해 내 목숨을 드릴 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가장 앞장서 배신해 버렸어요. 그것도 세 번이나.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염치가 없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러 오셨으니까 만났는데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아,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아시잖아요. 또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 사랑하냐? 아,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세 번째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는 약간 근심을 해서 왜 이렇게 자꾸 물으시는 거지? 싶은 마음에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오늘 나를 세 번이나 부인했던,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동일하게 나를 세 번 사랑하냐고 세 번은 물으셨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어떠한 이유 때문이 아니고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를 만나러 온 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뭐라 그러죠?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가서 그렇게 너도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목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도저히 용서받아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그 목자의 마음을 알아요. 무슨 마음이에요? 오면 받아주는 거죠. 들어오면, 그냥 여기 다시 찾아오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리 이 세상에 갈 데가 없어도 교회는 받아줘야 돼요. 이 세상에서 다 사람들이 거부해도 교회는 받아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유교모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로서의 마음은 예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만난 게 아니고 어떻게 만난 거예요? 진하게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3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라고 그 목양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이제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는요,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사랑을 받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의 길을 가라고 하면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 길 가겠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오롯이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일을 다시 갈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랑 받았더니, 그 사랑을 경험했더니, 이제 그 사랑 안에 있게 되었더니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 아닙니까? 목사는 기본적으로 목자여야 해요. 근데 제가 이 목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하고 제일 꼭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심이라고 깨닫게 된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목자의 헌신 예배 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다는 건, 제가 목사로서의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로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일들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일들 때문에 두렵고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사람들의 위로와 또 사람들의 격려와 함께하는 이들의 그 협력에서 오는 힘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필요하죠. 하나님이 또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함께 하시게 하시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 어느 것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그리고 그것들이 아무리 저한테 주어진다 해도 또 제가 그걸 이렇게 연결이 안 될 때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이었어요. 베드로가 다 끝난 거잖아요.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다 실패했어요. 본인도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그 자기의 말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디베라 바다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러니까 너 나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 펄쩍 뛰더니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아니라니까, 너 나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니까. 그리고 그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자기에게 칼을 꼽을 거라는 걸.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디베라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날 때는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할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제자로 거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어요? 이 사랑에서 누가 나를 분리시킬 수 있겠냐고요. 이 사랑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라는 건,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 사랑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놀라운 그
사랑의 원동력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를 만났는데 베드로가 만났는데 이 예수님은 나를 저 밑바닥에서부터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만드냐면 저 밑바닥에서부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가 그 밑바닥에 처하는 상황이 와도 나를 다시 일으키고 나를 붙들어요. 목자가 어디서 힘을 얻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요. 그리고 제가 제자 훈련을 계속 해왔으니까 물어요. 번아웃이라는 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친대요. 사람이니까 지치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연약하니까 넘어지죠. 때로는 실망하죠.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자가 지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저한테 물어요. 근데 이거는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한테 있는 문제잖아요. 저 자신한테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그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최근에 우리 목사 모임이 하나 있거든요.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 그 목사 모임에서 그 선배 중에 한 분이 서울에 이제 있는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담임을 오셨어요. 몇 년 전에 이제 별세하셨는데요. 뭐 선배니까 저보다 나이 많지 않아요. 한 6살 정도 많은 선배인데 5살 정도. 저보다 한참 먼저 담임을 오셨고 또 굉장히 성품도 좋으시고 목회도 잘하세요. 근데 목회를 하시다가 너무 힘드셔서 암에 걸리셔서 너무 힘드신 바람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슬펐죠. 젊은 나이에 이제 담임 목사를 하다가 암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또 너무 그 과정이 또 너무 우리한테 큰 슬픔이 됐죠. 근데 이제 우리 목사들 모임에서 나눔을 하는데 그 이슈가 뭐였냐면 우리가 때로 지치고 때로 넘어지고 힘든 상황들이 온다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제 한 목사님이 뭐라고 안을 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간이 나면 무슨 수가 있어도 그 시간에 사모님이랑 같이 여행을 간다든가 뭐 운동을 한다든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같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걸 절대 빼먹으면 안 된다. 그래야지만 목회를 감당할 수 있다.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그거는 꼭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팁이었어요. 근데 그 암으로 죽은 선배의 친한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듣고 있으시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죽은 목사, 내 친구 목사 그거 한 주도 안 빼놓고 했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사들이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그거 한 주도 안 빼먹고 산에 가고 운동하고 그랬어. 사모님이랑 여행 다니시고. 이 말을 하는데 아무도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물론 한 예가 모든 거에 다 해당되는 예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고민을 했어요. 제가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기본으로 그걸 한다고 하고 뭐 어떤 그런 우리 삶에 여유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뭐 어떡하라는 거야. 우리의 삶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 해야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죠? 되든가요? 우리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다니까요. 나는 예수님 배반 안 해요. 나는 자 장담하건대 내가 자신 있어요. 예수님 끝까지 따릅니다. 이러고 늘 맨날 앞에 나가서 큰 소리 쳤던 사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도 보였고. 근데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나 안 되는구나. 내가 못하는구나. 사랑할 수 없구나. 근데 베드로가 다시 일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한테 너 나 사랑하냐? 이거 3번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너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누가 목자하는 줄 아세요? 예수 사랑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수 사랑 받아서 눈물 흘려본 사람.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저 밑바닥에서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에 나도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때 그 예수를 진하게 만난 사람, 그 사랑 받은 사람이 목자의 마음으로 영혼을 돈벌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다시 일어날 수 있냐고요? 예수 사랑 받은 사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아서 오늘 우리가 목자로 부르심 받았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세요? 내가 목자를 하고 있다는 건, 내가 목자의 마음으로 영혼을 돌보고 있다는 건, 내가 그 길을 쭉 계속해서 갈 수 있다는 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경호 목사가 목회를 즐겁게 건강하게 밝게 한다는 건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은 디베라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헌신하며 목자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그 예수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 디베랴에서 우리 예수 만난 거 아니에요? 그 예수 만난 그 감독과 감격으로 우리가 그 매 순간 삶의 자리의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더 진하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받은 사랑으로 그 목자의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내게 주셨듯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이 영혼들을 향해 흘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목자들과 함께 주님 헌심을 다짐하며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그 헌신과 고백이 온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티베라에서 나를 만나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와 목자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목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먼저 거하고 그 사랑받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주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함께 나누는 귀한 우리 목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오늘도 내가 주를 따르고 내가 주 영혼들을 돌보겠노라고 고백하는, 나아가는 우리 목자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행하실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목자들 위에와 성도들 위에, 그리고 그 목자의 마음으로 가득한 우리 호산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